저희가 어제부터 사도행전을 이제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사도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었던 그 12제자들은 그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리죠. 바로 이제 교회의 시대가 열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유일한 그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빛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브라함, 모세, 다윗 아주 그 일부 제한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모든 사람이 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교회나 또 그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할 수가 없고 약간의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나 되는 예수님의 그 증인들,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대부분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에는 이제는 그들이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이거 해라면 이거 하고 갈릴리 바다 건너가자 하면 건너가면 되고 그냥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엄청난 사명을 주셨죠. 어제 지상 대명령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갈릴리 또 유대 지방을 넘어서 땅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동네에서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생각해보지 못했던 가보지도 못했던 땅 끝 그 유대라는 자기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명이죠. 그 당시에 그들에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하나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에서 큰 일을 이루려면 전문가가 필요하고 재력가가 필요합니다. 뭔가 잘하는 사람들과 뭔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세상에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전문가라 해봤자 얼마나 전문가겠습니까? 그리고 재력가라 해봤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요 재력가입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어떤 재력과 능력이 필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기준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마치고 이제 모든 제자들이 그 당시 어쩌다 보니까 베드로가 영적 리더가 된 것 같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죠. 1장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참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저 한국말은 분명히 한국말을 읽었는데도 이해가 잘 발이 안 오시죠?
네,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윗의 입을 빌어 미리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좀 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거기 서가지고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기도해보니까 고민해보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한 후에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성경에서 말하였다고, 그렇게 즉 말씀을 기준으로 베드로가 말을 했던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시니까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또 말씀을 인용하죠.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씀 전반부와 후반부가 지금 시편의 두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앞 구절은 시편 69편의 25절에 저희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뒷부분에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자, 이렇게 다윗의 시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다윗은 물론 그 당시 상황을 묘사했던 시였지만 다윗의 시편의 여러 군데서 보면은 이미 어떤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적인 예언의 성취가 이 시편에 많이 담겨 있었던 것처럼 방금 시편 69편, 109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유다에게 적용되는 그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후에 교회 시대에서는 말씀을 기준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 또 무지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할 수 있습니다.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욕심, 그리고 본인의 사상을 채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많이 해요? 이단들이 이런 걸 많이 하죠. 하지만 그 오역과 그런 것들을 수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 잘못된다는 걸 알려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그것도 역시 말씀을 기준으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해석이 잘됐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가 특별 계시를 받는다, 그리고 그 말씀에 하나님의 어떤 것을 받는다면 얼마나 교회에 큰 혼돈이 오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학이 중요하고요, 또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또 올바르게 해석해야 세상을 판단하는 눈도 생기는 것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단인 미국 연합감리교단 UMC가 지난달 4월 23일부터 5월 3일까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그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거기에서 교리와 장정에서 성소수자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다고 한 그 규정, 그리고 동성 결혼에 대한 주례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 문제로 논의를 시작한 지 52년 만에 교단이 성소수자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로 공식 결정한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자 목회자를 인정하고 동성 결혼 주례를 합법화하는 교회법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말씀이 기준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죄악이라는 그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어떤 흐름과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것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감리교에서도 성경을 보죠. 우리하고 같은 성경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오역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도 같은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행위들을 매우 정확하게 여러 곳에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죄악된 행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그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의 표대가 되고 또 이정표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을 또 보시면은,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어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외우고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저자의 의대도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는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멀리서 찾지 않았죠. 그 가룟 유다 대신해서 들어갈 제자를 찾는데 멀리서 찾지 않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막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셔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함께 기도했고 말씀에 의해서 일을 진행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찍어서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상황, 현재 상황 가운데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격이 될 만한 사람, 처음부터 그들과 함께 했고 그 사역에 참여했던, 하지만 12명의 제자에 뽑히지 않았던 요셉과 마띠아를 선택하였는데요. 왜냐하면 그 둘 다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뽑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는 제비뽑기를 한다 하면 좀 심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적 차이인데 이 제비뽑기가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투표한 거죠. 자기네 거기에서 투표입니다. 그냥 투표 대신에 제비뽑기를 그 당시에는 한 거죠. 저희는 투표를 하죠. 임직자 뽑을 때 투표를 하고, 그리고 교회 어떤 사역이나 세상에서도 요즘 투표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바탕이 된다면은 분명히 투표할 때도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 합리적인 판단과 그 결정을 넘어서는 경우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의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큰 기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야, 우리 이번 어린이주일 키즈데이 때 1,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오는데 밥 한 그릇과 치킨 몇 조각으로 우리 기도하면 다 먹을 수 있겠다.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려는 것이, 그래서 막 무리를 거리를 하고 음식을 조금 준비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려 하고 그렇게 억지를 우리는 부리지를 않습니다.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어떤 제한적인 논리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 빠진다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기도와 그 말씀이 없다면은 우리는 내 삶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빠진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상 명령을 어떻게 이룰까 하는 그러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냥 어부하던 거 계속하고 세리 일 계속하고 예수님은 믿지만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자기 자신들만의 삶을 사는 그런 수준이 됐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스케일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비전을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교회에 사는 수많은 귀한 사역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이즈 사역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선교비를 쓰고 모든 그런 사역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제한된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만큼 우리가 넓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귀한 은혜교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이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어떤 시각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한 구절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루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자, 지금 여기에 누가 나오죠?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충성되고 본받을 만한 제자가 있다면 누구냐 하고 물어보면 베드로라고 보통 대답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가장 비열하고 간사하고 배반자가 누구냐 물으면 서슴지 않고 가룟 유다라고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가룟 유다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처음부터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부의 삶을 살아온 갈릴리 출신입니다. 베드로는 시골 촌뜨기고 공부도 많이 하지 못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인격적인 면에서 살펴볼 때도 잘 아시죠? 성격이 불입니다.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날뛰고 싫으면 금방 또 싫다고 삐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시기 질투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도 잘 다투었고 특히 요한 형제와 사이는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그 맹세를 하였지만 그걸 또 잊어버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그리고 부인했던, 예수님과 약속을 어기고 다시 고기잡이로 나갔던 그런 불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유대지방 출신으로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유능했던 사람이었고 그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이 13명의 그 모든 회개를 관리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그 눈에 보이는 암투가 있었죠. 제자들 사이에서 자리 다툼,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 높아지려고 애를 썼지만 가룟 유다는 이런 와중에 이런 경쟁에 전혀 끼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최후의 만찬석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나를 팔자니라 하시면서 가룟 유다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한 유다는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넘겨준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다시 은 30을 돌려주고 그 책임을 지고 방법은 잘못됐지만 자결해버린 것들, 분명히 유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 그리고 인격적이고 지성인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베드로는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고 이 가룟 유다는 천추만대의 한이 될 그런 배신자의 정말 오명을 썼는가? 그 쓸모없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되어지고 유능했던 가룟 유다가 그토록 비참해져 버린 데는 무언가 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갈림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고 물으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으셨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속죄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는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께 대해서 베드로처럼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정치적 의미에서 메시아, 윤리나 도덕적 의미에서 메시아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베드로와 유다의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차이가 베드로와 유다의 영원한 미래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뻐하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성도라야 참 우리의 성도 크리스찬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의 갈림길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면에서 부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한 그였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바다에라도 뛰어들 수 있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부의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고 혹은 민족 해방의 수단으로 그는 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이 추구하는 미래에 대한 갈림길입니다. 베드로와 유다가 추구하는 그 미래에 대한 갈림길. 가룟 유다가 추구하는 미래는 철저하게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천국에 대한 말씀에 만족할 수가 없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간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던 지상의 평화와 자유가 좌절되자 소망이 없어지자 그는 자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천국의 소망을 삼고 칠전팔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삶의 자세,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미래지향적인 삶이야말로 베드로와 유다의 갈림길에서 우리를 영원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갈림길에서 어떤 길로 가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떤 제한된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열심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을 열심으로 공부하여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은혜교회가 지상명령을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들이 어떤 합리적인 결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넓어진 시각을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말씀 앞에서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위로부터 능력을 비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때 마가다락 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었습니다. 과연 120명만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남은 사람들이 120명,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에요. 이 120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목적을 분명히 정한 것은 성령 받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집중해서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듣고 있지만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제 내일 성령의 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위대한 사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렇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 아니라니까요. 항상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전혀 기도에 힘썼던 사람은 제한적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역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초심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으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지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7일 8일 9일 임하지 않았어요. 10일째 임했다는 것은 바로 받을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의심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 그냥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120명이 마가다락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며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또 골석이 된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를 세울 때도 기도하면서 세워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능력을 힘입고 일하게 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들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 없어질지어다. 바이러스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한 말을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격등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던 120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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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그레이스 타임 기도 제목들 보시면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는 또 신방하는 날입니다. 환자들 위해서 그리고 또 사업장 신방할 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GTD 204기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특별히 목자 수련회가 교회에서 처음 있게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목자님들 위해서 목자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부서는 은혜봉사센터 사역하는 오윤정 전사님, 홍영기 간사님, 그리고 국장 윤만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부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는 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위해서 또 55만 명이 위한 서명 이것이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꼭 잘 이루어져서 이 무효표가 너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정말 이렇게 잘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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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